반갑습니다. 생일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죠? 오늘은 11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또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 저희들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과 함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벨사살 왕이 등장하죠. 어제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했는데요. 오늘은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두 번째 왕입니다. 이 둘 사이의 간격은 약 23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과 다니엘서 5장 사이에는 23년 정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5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강력했던 이 바벨론이 이제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결국은 무너뜨리게 될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거의 대부분이 점령당하고 있었고요. 이 바벨론 도성을 메데바사 연합군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나라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도성이 워낙 요새처럼 잘 지어져서 거의 침공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메데바사 연합군이 둘러싸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왕궁 안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이 벨사살 왕, 이 왕은 그들의 튼튼한 도성을 믿고 지금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그 나라 귀족들 한 1000명 정도를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왜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불러서 그는 잔치를 하는가?
그것은 다름은 아니라 아직까지 나라가 건재하다는 것, 그리고 충분히 외적을 무찌를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1000명이나 되는 그런 귀족들을 부르고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유대, 즉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탈취해 왔는데요. 그것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서 먹기 위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사용되던 이 도구를 그들의 향락을 위해서 사용한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들은요, 그 기명을, 즉 은금과 같은 성전 기구를 가져오게 해서 술을 마십니다. 그 이유는 이 왕이 취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찌른 그 유대 땅, 그 땅보다 우리가 훨씬 강하다.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강하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메데바사 연합군이 있지만 그들도 이 유대처럼 우리가 무찌를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또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성전 기명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먹는데요. 술을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금과 은과 구리와 돌과 나무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사람이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는 모습.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 벨사살, 바벨론 왕을 보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왜 그렇게 7년 동안 비참한 일을 당했을까요? 교만함 때문이죠. 내가 만든 도성에서 내 영광을 보리라 했던 그 느부갓네살의 교만함. 그래서 그는 7년 동안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벨사살은요, 교만함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그 은금을 술을 따르어서 마시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혹 이 벨사살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에게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지 못하고 죽은 우상을 우리는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과 권력과 같은 그런 죽어있는 우상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노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 돈과 종이죠. 또 다른 것들, 은, 금, 권력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한 노를 거두지 않으실 거예요. 이들이 한참 유흥을 즐기고 있을 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손가락이 갑자기 나와서 벽에다가 글을 쓰게 되죠. 여러분,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는요, 꿈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꿈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쓴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이 왕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전부 다가 심판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 벨사살 왕은요, 겁을 집어먹었죠. 6절에 잘 표시됩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은 너무나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놀랐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그 다음 행위가 뭔가?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술객과 점쟁이들이 그 글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느부갓네살 왕 때와 동일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도 술객과 점쟁이들은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여기에서도 당연히 그 글씨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누군가 하면 성경에 보면 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비가 나타나서 왕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왕비는 진짜 왕의 부인을 여기에서는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비는 벨사살 왕의 부인이 아니라 벨사살 왕의 어머니인 니토크리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의 이 어머니는 누구를 알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본문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은 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던 그 사장과 23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23년이 지났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늙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의 중심에서 조금은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의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잊혀진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광경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인 것이죠. 나라가 힘들고 나라에 큰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평정하고 평평하게 할 사람, 그때 떠오르는 사람이 다니엘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시고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와 또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또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마음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여야 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을지라도 그 친구조차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교회 다니는 내 친구 누구누구. 여러분, 이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성공한 그리스도인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나 함께 직장에 있는 동료나 함께 일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얼마나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가,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좋은 존재로, 그들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떠오르는가, 그들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마음의 번민이 있을 때 내가 그들의 조언자로 나는 떠올려지는가.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웃과 친구들에게 꼭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저희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다니엘처럼 위기의 순간에, 마음의 번민의 순간에 우리들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읽으시고요.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